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전광훈 목사님이 지평을 더 넓혀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교계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전광훈 목사님이 정말 그 아주 최고의 그 관심사로 주목인물로 또 요주의로 뭐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추종자와 또 찬반이 이렇게 양분되어져 있는데요. 첨예하게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은 유튜브를 처음부터 정강훈 목사님의 그 강화문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힘과 그분의 그 진실, 실체, 용기, 그 모든 그또 그 사상 그리고 신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 짝사랑하는 정도로 이렇게 참 따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극보수, 뭐 꼴통 이런 말도 듣게 되고 뭐 오늘도 뭐 늘 듣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을 꺼내고 뭐 또 이제 대국본 앱 카드 뭐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뭐 전화도 안색이 바뀌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식사도 같이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수와 교회가 프레임에 계속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다 가고 있을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념의 그 프레임 그리고 정치적인 그 프레임에 우리가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그 갈라치기 그 사람들의 그 엄청난 그런 그 단결력과 그들의 조직력 이런 것에 갈라치기 또 언론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한때 그 목사 자유 유튜브 연대를 위해서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 이제 모두가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지경을 이렇게 좀 넓혀야 저변을 좀 확장해야 된다,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말이 그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 소수정예 하나님은 작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의인 10명이 마침내 소돔 고모라를 살린다. 그 제자 12명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300명 기도원 군사 하나님은 소수 정예의 그 하나님의 물맷돌로 통해서 소수 정예를 쓰시고 적은 무리 이 작은 자가 큰 이제 큰 무리를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도 이사야가 했죠. 공산당의 그 선언에도 보면은 레닌의 마이너리가 질이 양을 구축한다.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그 선언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이것의 그 마이너리가 질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수도사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도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한 한 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이냐는 것에도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것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으로 잘 아시는 대로 그 비유 9가지 10가지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지만은 결국은 확장되어진다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도하라, 구하라 하는 말씀도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런 뜻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밖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라, 나라가 임하도록 실천하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세적 태도보다는 적극적이고 좀 더 이 사회운동 그리고 정치에도 나아가서 언론에도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것이냐, 이것에다가 주님이 이것을 또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바탕에서 볼 때 정강훈 그 목사님의 강화문의 그 운동,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은 이 공산주의적 그리스도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 보수적 가치와 성경적 기독교 입국론적인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그런 그 시장경제 성경적인 그 어떤 이념 사상의 기초 위에서 세워질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죠.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가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뭐 공격적인 방법, 또 뭐 이제 내면적인 방법, 사랑의 방법, 타협하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보수적 가치, 성경적 가치 이런 것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냐가 이제 최대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우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건 사실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을 정복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끌려가면서도 결국은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이제 분이신데, 부드러우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폭력 운동이라든지 방법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폭력이나 강한 지나친 그 비도덕성적인 욕이나 너무 지나친 부드럽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상대편을 이렇게 그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이죠. 언론에서나 어디서나. 그래서 그 팬이 정권을 이길 수가 있고요. 당시에 3.1운동 당시만 보아도 예컨대 그때 당시가 1.7% 정도밖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 1.7%가 전체 나라 민족의 영향을, 소금과 빛의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20% 혹은 24% 그렇게 25%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4명의 1명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이렇게 그 영향력이 뭐 이렇게 강하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억압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도덕성, 영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되겠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약점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방법, 확장의 방법에 두 번째는 우리가
포용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끌어모아야 된다. 이것은 기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0절에 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오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절할까요? 말릴까요? 하니까 나를 반대치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참 넓은 포용적인 말씀을 참 하셨죠.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우파끼리 우리는 같은 우파끼리 총질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천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진 이것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정치고 뭐 간에 되질 않는 것이죠. 보수 정치와 기독교적인 이념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수적 정치와 기독교적인 가치는 많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 속에 다 담아야 됩니다. 비록 교회를 트럼프와 같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우리 강화문 우파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자들을 위한 많은 대중들, 낮은 자들, 시민운동, 사랑운동을 해야 됩니다. 시민운동, 사랑운동.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붉게 물들었느냐 하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는 사실 20대 80, 가난한 자는 80입니다. 뭐 중산층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주인과 노동자 이렇게 나눠놓고 정치합니다. 그것도 20대 8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80명이면은 이 부자의 그 지배층은 사실 20%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쪽 편을 들면은 그 표가 80%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그 한 표 한 표가 결국은 다 따라와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가 이렇게 사회주의로 또 공산주의로 가는 이 이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운동을 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 갇힌 자, 눌린 자, 또 강도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그 뒤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것을 교회가 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것이 사회에서 어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참여연대라고 저쪽에서 정권을 좌파 정권이 잡을 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속에 그 참여연대라고 하는 그것을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니까 그 뭐 박원순과 그 많이 관련되어져서 있던데요. 어마어마한 그 많은 그 시민연대가 거기에 참여져 있고 그 줄기와 그 뿌리가 그 뭐 엄청 정부와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민들과 연결되어지는 뿌리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미 우리 보수는 이미 여기서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조직화 그리고 언론 출판 문화, 언론과 출판과 문화로 파고들어야 된다. 우리 조직도 잘해야지요. 그리고 이 언론 출판 문화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전국의 지방 조직도 뭐 교회면 교회 그리고 보수면 보수 이게 잔뿌리로 조직적으로 게릴라식으로 지방 점조직도 아주 촘촘하게 되어야 되고요. 전 목사님이 참 이런 거를 잘 하시는데
또 뭐 얼마 했다가 또 어떻게 무너지고 또 떠나가고 이런 것이 또 정책이 자꾸 바뀌고 뭐 이런 경향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하 조직과 중앙 조직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언론과 출판 문화 이 학생들의 감성 어릴 때 뭐 정교조가 벌써 그거를 알고 30년 전부터 이 일을 그렇게 전환해가지고 문화 막시즘으로 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산주의로 해서 지금 성기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히 약합니다. 이론만 이야기하지 실천적인 부분에 언론을 우리가 유튜브라 할지라도 언론을 철저히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해야 되고 문화, 뭐 영화, 책,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동과 학생들 그리고 이런 데다가 모든 것을 이제 지식, 이념 이런 거 출판, 종이 막 이러면서 유튜브 이런 방송국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감성에도 좀 많이 이 학생 젊은이들이 결국은 커서 그 세뇌 속에 이것이 바뀌면은 사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늦지만은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지만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가끔마다 이승만 학당을 만든다든지 정말 그 엽서 편지 뭐 책을 다 보낸다든지 신문을 보낸다든지 물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적인 이념과 사상과 가치를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다 내포시켜서 그런 언론 출판 이런 그 문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또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감안하면서라도 그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